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부자가 된다면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는 되기 때문에 부자 못 싫어할 사람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며 또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두 다 온전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율법과 도덕을 지켰는데 뭘 더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훅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말씀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부자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21절을 말씀대로 풀어 설명하면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야 하늘에 진짜 보화가 쌓인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이나 도덕적인 삶은 뭐 온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재물과 물질, 소유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야 진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얻은 재물과 소유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부자 청년의 재물관도 절대로 신앙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소유하는 재물을 다 나눠줘야 하고 그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21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21절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을 정당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더불어 다른 것은 모두 영적이고 율법적이었을지 몰라도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낙타의 바늘귀 이야기로 참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부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참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부자 청년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가운데 참된 부자가 되는 그러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치 26절 말씀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자가 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좀 다 맡기세요. 뭐 주식이나 땅이나 집에 투자해서 아니면 은행에 적금해서, 물론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돈과 물질을 넣는 것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이세요. 제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헌금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1조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부자처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는 그 10분의 9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온전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베풀어야 돼요. 좀 베푸세요.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요,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 아니, 주시는데 뭐 할 거예요? 손을 쥐고 있어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죠? 27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면 우선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29절에서 내 이름으로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과 재물을 버린 자마다 곧 베풀고 나눠준 자가 여러 배로 받고 영생까지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얹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부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실된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베푼다? 나눈다? 도와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소유에 대한 귀한 영적인 권한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가 있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남을 돕는데 나의 작은 물질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부자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왜 이렇게 자꾸만 움켜집니까? 자기 가족 안에서만 자꾸만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합니까? 지금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손을 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손에 넘치고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이제는 손을 펴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며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시고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부자가 무엇인지 정말 온전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의 부자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 참된 부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손에 쥔 것을 피지 못하고 움켜잡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또한 내 것인 마냥 자만하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부자, 참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부자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갑시다. 승리하십시오.